2020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마지막 날까지 혹시 후회 가득한 한 해를 보내지는 않으셨는지요? 또 2021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그냥 게임하면서 시작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다들 송구영신 예배 드리셨죠?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리며 올 한 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2021년의 첫 주일, 이 거룩한 첫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당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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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라이브 톡으로 하시는 분들, 유튜브 라이브로 하시는 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떠올려 봅시다. 2020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는데 그 365일 중에 과연 며칠이나 성실하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쓰지 못하고 허투루 낭비하거나 아니면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쓰지는 않았는지요? 또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떠올려 봅시다. 사람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하고 악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모든 죄를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저희의 모습을 떠올려 보건대 죄가 너무나도 많았고 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을 상상하여 보건대 저희는 그 죄를 완전히 이길 힘이 도무지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저희가 이겨낼 수 없는 이 모든 죄짐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희생으로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섰사오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올바르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능력과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겪는 모든 문제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더욱더 날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희의 인생길을 순적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 제목이어도 좋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유치해서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힘든 기도 제목이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쉽게 절망하고 고난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무리 유치할지라도 그 선하신 아버지께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진심을 담아 찬양하고 진심을 담아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첫 자리, 이 첫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올려드립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이 사랑의 관계를 놓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입시 지옥 속에 너무나도 힘든 입시, 때로는 삶에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느낀 학생들이 생길 정도로 그 힘든 입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마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사랑하는 가족이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그 한 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2021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2021년이 되게 하시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약 광고가 떴었네요. 네, 알약 지웠었는데 다시 깔렸네. 네. 가사가 안 보여서 당황하셨었죠? 죄송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려 4개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4개의 구절인데 평소보다 오히려 다 합치고 나면 짧아요. 창세기 12장 3절, 이사야 1장 23절, 에스라 10장 1에서 12절, 1에서 12절이 아니라 1절과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사야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크리스마스 이후 또 연말 연시 이때 원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세뱃돈도 받고 그랬어야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이 집합할 수 없어서 4인 가정에는 산타조차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정도 희생쯤은 함께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평화와 치유보다는 자기의 재미가 더 우선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곳 가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여행 가고 마스크 안 쓰고 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 놀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거룩한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재미,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도 성대한 축제처럼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오히려 구유에 누이셨던 그 예수님처럼 낮고 초라한 모습, 또 담백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와 번제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무려 4구절이나 돼서 오늘 설교 길겠구나 하고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을 끄신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길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놓고 항상 길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루 1시간이잖아요. 설교는 기껏해야 20분이거든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함께 읽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혹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지금 박사과정 전공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라이브톡이나 유튜브에 댓글로 누군가가 써주시면 최초로 라이브톡에 올리시는 분이나 최초로 유튜브 라이브에 올리시는 분 제가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전공은 조직신학이라는 분야예요. 조직신학. 영어로는 Systematics 또는 Systematic Theology 또는 Constructive Theology라고 하는데 Dogmatics라고도 하고 체계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주제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이라는 말은 창세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다양한 시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언어로 쓰였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하는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조직신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이 조직신학적인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구절만 깊게 파고들어서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말일지라도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뭐지? 잠언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뭐지?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뭐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사랑은 뭐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뭐지? 다 연구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성서가 증언하는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세상과는 조금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이 무려 4군데에나 있어요. 이 4군데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였던 지난주 예배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 있죠. 존재만으로 그 자리가 환해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되게 울적한 모임에 딱 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막 새로워지고 되게 재밌어지고, 왜 그 MBTI 해보면 되게 조용한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저는 청년부 수련회를 하다가 그 MBTI에 맞춰가지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조를 짜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조는 막 왁자지껄하고 어떤 조는 조용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눈만 마주보면서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어떤 말 되게 재밌게 하는 사람이 한 명 딱 들어왔을 때 그 환해지는 분위기, 여러분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선행, 위로의 말, 사랑한다는 따뜻한 제스처 하나, 또 남들을 도와주는 거, 친구가 되어주는 거, 나의 것을 나누는 거, 싸우고 있는 친구 사이를 화해시키는 거,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숨기지 않고 우리의 선행을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앞에서는 너희의 선행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너희의 선행을 은밀하게 해서 하나님께만 보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럼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나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의 지체들 또는 내 가족들,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동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선행,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는 선행이죠. 2020년 한 해 하나님 영광 얼마나 드러내면서 사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선행을 하셨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셨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셨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드셨던 그 본래적인 목적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복,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리지널 플랜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착한 행동을 하네? 우와, 인간을 만들어서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내가 상상도 못했던 사랑을 실천하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던 건 우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악한 행동을 하네? 이야, 어떻게 저런 말을, 와, 내가 만든 예쁜 입에서 어떻게 저런. 하나님께서 보셨던 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조직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한 키워드에 대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키워드는 그래서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뭐죠? 대체 뭐가 잘못되었길래 어떻게 회복해야 된다는 걸까요? 회복이 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먼저 병들거나 먼저 잘못되거나 고장이 나야 되겠죠. 오늘의 첫 성경 구절이었던 창세기 12장 3절은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무려 2100년쯤 BC 2100년, 지금으로부터 410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와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가스디임이라는 지역의 우르라는 지역,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나와 있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방 신의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신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만큼 이방신,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데라의 아들인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브람에게 가장 완벽한 민족을 만들어서 이 세상 모두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내가 얘기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터잡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 거대한 나라를 만들고, 그런 뒤에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었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아브람, 큰아버지 또는 존귀히 여김을 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이었던 이 아브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 민족을 선택하여 만드셨던 하나님, 성공하셨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악했거든요. 그로부터 약 1500년 정도 후에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타락과 회복과 타락과 회복과 타락과 회복을 경험하다가 끝끝내 하나님이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선택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명령했던 대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살고 서로 평등하게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완전히 잊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살고 있으니까 이들을 노예로 만들어야겠다. 그때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약 BC 700년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중에 고관, 높은 곳에 있는 지도자들, 높은 관리들, 고위직 사람들은 다 타락해서 그들이 남들의 등쳐먹는 사기꾼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의 뒤를 봐주고 있고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있다라고 콕 꼬집어 비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과거에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갑자기 내가 기르던 소가 사라졌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나보다 훨씬 힘 있어 보이는 다른 사람이 그 소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재판관이시여, 재판관이시여, 지금 저의 소가 훔쳐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고관들은 그들을 도와서 정의를 실현했어야 했죠. 빼앗긴 소를 되찾아줘야 되잖아요. 아무 힘없는 사람을 위해. 그런데 고아, 돈이 없고 힘없는 사람, 과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남성이 없어서 옛날 수렵과 채집과 목축과 농경을 하던 사회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육체적으로 약한 여성만 혼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땅을 뺏겼어요. 내 돈을 뺏겼어요. 나 사기당했어요. 라고 할 때 이 높은 곳에 있던 지도자들은 입을 싹 다물고 뇌물을 받아 챙겨 먹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너무 악해 보였기 때문에 너희가 고아를 위해 변호하지 않고 과부의 재판을 열지도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구나 라면서 한탄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모세예요. 모세가 지금 와 이러면서 바다를 가르고 있죠. 이런 기적을 통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잖아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새로운 민족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뒤에 여기 지금 다윗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거인 앞에서. 다윗을 통해 저 무서운 골리앗도 이기는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너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죠. 권력을 탐하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민족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둘이 서로 싸우고 화해했다가 또 싸우고 마치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님의 벌을 받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너희가 여태까지 주변에 있는 힘없는 민족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압제했으니 나도 너를 압제당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하세요. 그런데 포로가 되게 하시면서 동시에 어쨌거나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먼 훗날 키루스라는 왕을 통해 하나님의 종인 키루스라는 사람을 통해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이 이사야를 통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은 수십 년 후에 이루어져요. 이 키루스 왕에 의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 특별히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구절이 오늘의 세 번째 성경 구절이었던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에스라는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사람. 요즘으로 따지면 저와 같은 전도사 내지는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과 비슷한 입장이겠죠.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드디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수많은 따라왔던 다른 백성들이 와서 함께 울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과거에 자신을 포로로 잡았던 이 페르시아의 왕의 솔을 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일종의 소믈리에죠. 왕실 소믈리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착하게 살 걸, 왜 우리가 하나님이 경고하시려고 보내준 예언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을 맨날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을까?
엄청나게 후회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내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포로 생활을 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과 혼인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국제 결혼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결혼만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섬기지 않던 사람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까지 가져와 버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느헤미야 13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리고 자식들을 데려왔는데 그 자식들이 이방 사람들의 말은 하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하나도 하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들이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다면 과거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였던 룻,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하고 올바른 여인이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성경에 룻기라는 책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특별히 영원히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들었던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압 여인 룻이 자신의 모든 문화와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마음먹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윗 왕의 신복 중에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타이트 사람이었는데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다 죽여버리라 라고 명령을 했던 족속 중에 하나가 헷 족속인데 다윗은 다 죽이지 않고 그 헷사람 우리아를 자기 신복으로 삼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헷사람이었던 우리아의 너무나 아름다웠던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해 다윗이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죽여버리자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세요. 왜 착한 우리아를 범했냐고. 왜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혈통상으로 다르더라도 그 모든 문화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맘먹은 사람들은 다 받아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의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힌 이 성서와 성서의 전승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냥 이방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안에서 다 내보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나친 감도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막 변호하시기도 했던 사마리아인들도 생기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또 이 시기에 어쨌거나 그냥 자기 문화권에서 잘 살다가 결혼했던 사람들이 파혼당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이 사람이 키루스 대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업적을 칭송받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게 그 유명한 키루스 실린더라고 해서 모든 페르시아의 식민지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 자기 신을 섬겨라라는 말이 나와 있는 대해방령이 적혀 있는 그런 실린더입니다. 저 실린더를 납작하게 생긴 말랑말랑한 진흙판에 대고 이렇게 굴리면 저 글자가 딱 찍혀요. 그럼 편지가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인쇄술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 사람이 식민 지배를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당했어요. 한 민족이 몰살당할 뻔도 하고 툭하면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 그런 격한 상황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절대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아주 강력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조금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던 거죠. 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들이 쫓아내고자 했던 사람들은
느헤미야 13장 23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전혀 안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전혀 안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스라, 학자 에스라의 말이 적혀있는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렇게 포로기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책들 이후에는요, 욥서가 나와요. 욥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의인은 없다고 칭찬하셨던 욥. 그런데 이 욥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하지, 우리처럼 비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모두가 다 하나가 된 이 신약성서 시대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졸릴 때가 됐으니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을 직역하면 죄를 씻기 위해 후회하고 돌아서라 라는 말이 돼요. 우리가 후회하고 돌아선다고 우리의 죄가 씻깁니까? 우리의 과거를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한텐 타임머신도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방향성의 전환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 창조되었던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성서에는 히브리어가 적혀 있죠. 이 히브리어로 회개하다는 슈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회개하다, 돌이키다, 돌아가다, 돌아서서 걸어가다 등등의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 원래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하고는 반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를 슈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한테 심한 말을 막 툭툭 내뱉으면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나쁜 말 너무 많이 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나 구원받았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나쁜 말을 많이 했어요. 이제부터는 그런 말 절대 안 쓸게요 하고 완벽하게 돌이키는 게 이 슈브, 회개라는 겁니다. 신약성서는 그리스어로 적혔는데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회개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무엇 이후, 영어로는 after에 해당하는 메타라는 말과 노이아, knowledge, 지식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무언가를 알게 된 후 또는 이후에 알게 된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왜 자려고 누워서 이불을 이렇게 덮었는데 갑자기 우리의 흑역사가 생각나면 막 발을 팡팡 차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골키퍼를 했는데 공이 이렇게 뚱뚱뚱뚱 굴러오길래 그거 그냥 이렇게 잡고 어디로 패스할까 하고는 앞을 보면서 잡았는데 공이 안 잡아지는 거예요. 가랑이 사이로 골이 돼버렸어요. 그 한 골 때문에 졌던 기억이 나요. 애들이 야 너는 진짜 골키퍼의 전설이라고 어떻게 가랑이 사이로 떼굴떼굴 천천히 굴러오는 공을 넘길 수 있냐고 막 비판을 했었는데 그런 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골키퍼들이 땅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엉거주춤 맞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자기 가랑이를 가려요. 혹시라도 빠질까 봐. 프로축구 선수들도 다 똑같이 합니다. 전 그 다음부터 공 잡을 때 항상 이렇게 잡았어요. 이런 걸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회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복을 주고 그들을 통해 모든 세상이 복받게 하시겠다는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때마다 그 벗어남을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타락하고 다시 한번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회복시켜야 할 그런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가 먼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맛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을 내지 못하는 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고하면서 다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병원에 갈 수 있듯이, 어딘가가 다쳤다는 걸 눈으로 봐야만 거기에 약을 바를 수 있듯이, 우리가 회복한다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무엇이 얼만큼 고장나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깨달은 뒤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무엇이 그리스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또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올 한 해 잘 살펴보면서 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회복이나 코로나로부터의 회복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회복,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을 경험하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그 목사님께서는 좀 문제의식이 많았어요. 사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래서 전 처음에 뭐 이렇게 문제의식이 많고 맨날 비판밖에 안 하는 목사님이 있나 생각했는데 커가면서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모든 것들이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살다 보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것만 취하고 버려버리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더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점점 갈등을 느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 더 높아 보이는 사람, 더 잘생기고 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보고 주눅들게 돼요. 그게 소득의 격차를 만들고 가정 형편을 만들게 되는 순간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막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지? 내가 왜 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지?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더러운 세상 때문에 그런 거니까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래요. 이 세상이 자기가 어떤 직업을 택하든 어떤 미래를 선택하든 다들 법을 지키면서 남들을 위해 선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다 살기 좋은 세상이어야 하는데 10명을 쭉 세워놓고 10명 중에 1명은 대기업 들어가고 10명 중에 3명은 중소기업 들어가고 나머지는 알바를 전전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애 낳기도 두려워하는 이런 세상이 잘못된 거니까 너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고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나라이고, 만약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프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고 자괴감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사랑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2021년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나라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런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산들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타락할 때에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처음 선택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 빛과 소금됨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편안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평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평안한 삶을 버리고라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화해하게 하여 주시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으로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기심과 죄된 본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죠? 네. 독백을 하는 느낌이긴 한데, 자, 일단 우리가 새해가 되고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주제 말씀으로 정한 게 오늘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이거 한번 예배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지으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새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면 원래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반이 바뀌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2.5단계로 지속되면서 승급 예배가 연기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예배 카톡방하고 진급은 아마 2월쯤 할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하게 정해지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잠깐 기다려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준비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밝았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 우리 함께 주의 나라 한 번 더 파송 찬양으로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기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오늘 반주해 주신 이주연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이브톡 그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 드려주신 분들, 네, 되도록이면 출첵 꼭 해주세요. 출첵 필수. 그럼 우리 다들 평안하게 잘 쉬세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제 줌 회의 들어오셔야 돼요.